할렐루야. 권능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흡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 가운데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물 속에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세례 바다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령한 반석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례 바다를 지났는데 그들의 지난 세례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홍해를 지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죠. 죄 씻음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친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죠. 우리도 홍해 바다를 지나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구원의 바다를 항해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죠.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감사하면서 항상 구원의 바다를 항해하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또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의 바다를 지나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모세에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샘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미하게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6절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었죠.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혼의 흡족함을 누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구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성만찬의 그러니까 신약의 성만찬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아 공예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신약의 성만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표가 세례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게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것에서 건져 주신 그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일부의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자, 구약의 세례에 받아 홍해 바다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적부침이 되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방인의 이방인의 빛인 이제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세례를 받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야행할 때 진영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죠. 자, 그들의 앞에서 또 뒤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셨는데 지금 현재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그들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자, 광야 시대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들을 흡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세대에서 구원하신 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성만찬 제도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그런데 미리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감격과 기쁨을 미리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구약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루벌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구약의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셨는데 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은혜에 감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이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의 생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합당한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흡족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본보기 삼아서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성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만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료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 다음에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었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자, 이러한 죄악을 버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해서 고린도의 교인들을 교훈하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광야 생활을 본보기 삼아서 죄악을 버리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일로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재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 음식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음행의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악을 일삼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여기서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 문제가 있었죠. 서로 당을 짓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수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음행의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8절 말씀에 음행하지 말라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멸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광야 세대에 죄악을 본보기 삼아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불뱀으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상 숭배, 음행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멸망에 빠진 광야 시대에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또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9절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그다음에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죄뿐만 아니에요. 우상 숭배, 죄악, 음행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셨죠. 그러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멸망을 시키는 자는 사탄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방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들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점점 화려함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 시대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말씀의 강물, 성령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지만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영성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참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이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음행의 죄악을 버리고 또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버리고 그다음에 원망하는 죄를 버리고 이러한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결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것도 피할 길을 내신 것이죠. 권능의 손으로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목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간만 허락하시고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흡족함으로 승리의 큰 영광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으로 덮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